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엄히 듣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온유함을 갖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우리 더 크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참 이 온유라는 그 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온유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냐면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갖춘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나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표한 말씀이 있어요. 네, 스가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겸손하여서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뉘예요. 자, 아까 기억하라 했죠? 아까 온유함은 뭐라고 했어요? 아나브. 지금 여기 겸손하여서는 뭐래요? 아뉘라고 해서 발음은 틀린데 사실은 같은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는 온유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걸 아셨던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겸손을 갖춘 온유함. 온유하신 겸손하신 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싫어서 막 욕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꼭 남 욕하는 사람은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근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나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남 껴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보면 꼭 내가 똑똑한 척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는 그 착각이란 교만 속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못 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몰라요.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누군가 입을 열어 자꾸 누군가를 욕하면 사람이 당신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요. 네.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막 욕해도 먼저 욕한 사람을 더 싫어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남 욕하는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 망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오늘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한다는데 거짓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온유와 겸손을 가장 갖추기 어려운 사람이 저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도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교만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도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도 겸손해야 되는데 참 아픈 것은 뭐냐면 말씀에다 나오는데 교만한 자에게 그 앞에서 겸손을 행하면 무시를 당한다고 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남이 겸손하면 스스로 겸손하다. 무릇 자기를 낮춰라. 낮추는 자가 온유한 자고 정말 겸손한 주님의 인정받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 온유함은 겸손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을 좀 중점적으로 달려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 시편 37편에는 오늘 또 본문에도 온유한 자가 나오죠. 이 온유한 히브리어도 아나부예요. 그러니까 뭘 깔고 있어요? 겸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는데 이 37편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주어가 되게 많아요. 수어 부분은 땅을 차지한다는데 주어 부분은 다르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 온유한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이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구나. 겸손을 갖추지만 이 가운데 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구나라고 하고 여러분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또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들이 또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데 의인도 땅을 차지한다죠. 그럼 뭐예요? 온유한 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나왔죠. 이 땅에 머무는다는 이 의미가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예, 남의 땅 머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게 남의 땅이거든요. 남의 건물이라 나가라면 나가야 돼 주인이. 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누구도 나를 나가라 못해요. 그죠? 예, 여기서 머무는 건 주인의 머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객으로 머물면 주인이 와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땅을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바로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는 제가 얘기했죠. 중심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께 기꺼이 순종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신뢰, 의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하냐?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예, 선을 행하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선에 대해서 막 풀어드렸어요. 그죠? 선은 이것이다. 많은 선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원하는 선, 또 이 행하기를 원하는 선은 이것이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중심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선으로 나가라.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또한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의와 공의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인자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랑하라니까 뭐죠? 이렇게 되는데 사랑,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에 최선의 열정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미워하기보다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바로 여기도 겸손이 나오잖아요. 아니 겸손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자라. 그리고 마지막 선이 뭐야? 최고의 선. 이 복음서, 이 신약에서 최고의 선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이것만큼 최고의 선이 없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야.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까? 그래도 행합시다. 네. 그 다음에 뭐냐? 우리 34절에 보면 34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라고 나오죠. 그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9절에 가보면 후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리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르게 풀었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Hope in Lord 이래갖고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말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도, 그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많이 반복되는 게 사랑이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네. 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의미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사랑은 남에게 짜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짜증 유발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랑에 깔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음에 힘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 있죠. 팔복의 제3강령, 제3강령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은 뭐냐? 바로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막 힘이 썩죠, 막. 비록 지금 임대 집을 들어가고 전세에 들어가도 여러분 온유함을 갖추면 그 집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아니, 여기 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왜 자꾸 우리 십자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유, 주님 죽으셨네. 어떻게 나도 죽어야지 이래.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자꾸 얘기해. 그래, 내가 죽었지만 나 부활했어. 여러분, 저주도 있지만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보면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겸손과 이 사랑을 갖춘 온유한 자를 보면 자기가 이렇게 뭘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근데 그 사람 보면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름답게 잘 씁니다. 쓰는데 자꾸 잘 돼요. 네, 그게 이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관이에요. 주라 도로 찾으리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어떤 형제는 받는 것이 복되도다 아멘 이러던데, 예,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이 의미가요,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풍요의 복이에요. 그리고 부유의 복이에요.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는 권세와 권위의 복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여러분 이 땅도 저기 그 히말라야 꼭대기에 8,848m 거기 땅을 여러분 차지하면 주인 행세 못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잘 돼 있는지 여러분 올라가다가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 하나 오지 않는 저 사하라 사막 한복판이 여러분의 땅이에요. 죽죠. 그 땅 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게 아니라 참 비옥한 땅,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런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 이 복을 누리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세요. 또 땅을 차지한다 영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그 땅을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과 더불어 이 시편 37편 쭉 읽어보면 이 복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히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인도와 보호의 복을 받아요.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 뭐라고 나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화평이 오는데 그냥 적절히 조금 오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제 형용사로 풍성한 화평인데, 사실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풍성한 화평이 아니라 화평과 프라스페러티라 갖고 부유, 풍요, 이 두 동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풍성한 화평이라는데, 화평도 오면서 부유함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는 자가. 그리고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으면, 내가 온유하면 자손이 잘 돼요. 그 자식 곁길로 가서 내가 온유함을 떨어뜨리고, 이런 욕하지 않으셔도 온유함을 갖추시고, 하나님 저 자식 아시죠? 하나님 저 자식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놈의 자식 이러면 욕이지만 저 자식 이러면 욕은 안 해. 내 자식이니까. 예,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예, 온유한 자들은 오늘 자손에게 걸식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언제? 바로 여러분이 겸손을 갖춘 이 온유함을 갖춰 나갈 때, 그리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온유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반드시 땅을 차지하면서 더불어 구원의 복, 은혜의 복, 회복의 복, 인도와 보호의 복, 평안의 복, 응답의 복,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이 온유함을 자꾸 깨뜨린 게 바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한 것,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온유함을 자꾸 깨뜨리고 우리가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히스테리 부리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으니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내가 사랑하는 온유한 자가 되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37편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온유함으로 날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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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되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되자. 우리 앞뒤자 무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립시다. 시작.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겸손함을 갖추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갖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시편 37편에 기록된 땅을 차지하는 복과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